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우리가 어찌할꼬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저희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능력 받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저희가 이 어찌할꼬라는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설교에서는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왜? 방언을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게 되니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추해낸 게 뭐냐면 술 취했다, 낮술을 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니까 그냥 술 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환상과 이상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젠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그냥 뭐 어떡할, 이런 간단한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죽인 자가 누구인지. 그냥 착한 자, 선한 자, 그냥 사람들이 사랑하는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예수가 바로 그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에 그들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베드로와 사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래서 저희가 회개하는 걸 봤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죄송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아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시기했고요, 질투했고요, 미워했고요, 살인했고요, 간음했습니다, 그런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죄악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나를 죄인으로 만든 그 근원적인 죄, 사단이 진 죄,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과 싸웠던 그 마귀가 저질렀던, 내가 주인 됐던 죄, 그리고 에덴 동산에 나와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아질 거다,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 내가 주인 된 죄가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는데요, 침례는 그냥 단순하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씻으시는데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저희를 번듯하게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완전히 죽이시고요, 온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침례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저희가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삶으로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침례에는요, 저희가 죄 씻음, 저희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희가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일 수가 없는 사람, 좌절하고 힘들고 지친 일이 생겨도 저희는 좌절할 수 없는 사람, 저희는 질 수 없는 사람, 패할 수 없는 사람, 저희는 항상 기쁘고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확인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남으로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았다면 저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걸 저희가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는데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또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저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께서 나의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회개하면, 저희가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런데 이것은요, 저희가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그냥 말로만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야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려면 저희가 뭐가 돼야 돼요? 저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이제 짓죠. 다 지었으면 아마 좋은 재료를 사용했어요. 깨끗한 재료를 사용했어요. 그런데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 성막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우슬초에 묻혀서 그걸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피로 정결케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그 성막도 하나님께서 매일 임하셨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언약궤는요 거룩한 겁니다. 저희가 그냥 쓰러지는 거를 쓰러지지 말라고 떠받쳐서 저희가 손만 대도 거룩한 것을 손댔기 때문에 죽는 게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언약궤까지 뺏겼어요. 근데 언약궤에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언약궤는 이방 신당에 들어가서 이방 신을 쓰러뜨리고요, 그 안에 재난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줄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임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짓밟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는 것보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는 그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냥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시는,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고요,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언제나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 참 성소에 올라가서 드려지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라오셔가지고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만유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걸 저희가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저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그냥 주여 하는 구원이 아닌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해요.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매일 모입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물건을 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2장과 4절, 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은 저희가 그냥 입술로만 주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삶을 변화시키고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한 대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 참 회개가 일어났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10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어야 1년, 2년입니다. 왜냐하면 1, 2년 후에 박해가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흩어버리세요. 짧으면 며칠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믿는 자들을 더하십니다. 첫날에 3,000명을 더하시더니 매일매일 믿는 자를 더하세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구원받는 자가 늘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누군가 나가서 예수 부활하셔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분 없으면 우리 죽는다, 이분이 생명이시고 이분이 진리이시고 이분이 길이시고 이분이 부활이시다를 선포하니까 믿는 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한 겁니다.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했어요. 10년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설교 몇 번 듣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 한 번 했는데, 주일 성수만 하시면 52번입니다. 수요 예배 오시면 성경 공부까지 하면 104번입니다. 새벽 예배를 만약 다 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약 320번, 30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좋은 목사님들 설교 인터넷으로 찾아 들으시고 뭐 테이프 들으시고 이러면 최소한 500번을 1년에 들으십니다. 500번의 설교를 듣는데 변화가 없어요. 개독교가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시끄러워서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니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침례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가 거룩한 자가 되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1년만 다니셨어요? 10년 다니시면 설교 5,000번 들으신 거예요. 1시간짜리 설교, 1시간 예배로 치면요 5,000시간을 여기 앉아 계셨던 겁니다. 10년에 5,000시간을 그렇게 꾸준하게 투자하면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요? 아마 피아노를 정말 못 치는 사람들이 5,000시간을 매 한 10년간 이렇게 투자했다 그러면 피아노 반주할 겁니다. 근데 왜 저희 안에 변화가 없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냥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조급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찌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분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거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이런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의식 삼아서 내 죄 씻어졌다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저희는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 자가 됐어요. 저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성령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그 성령께서 저희 안에 하시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저희가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는데요. 장성도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아도, 참으로 구원받아도요,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돈의 유혹, 다른 사람들의 시선, 박수 받고 싶은 것, 쉬운 유혹이 아닙니다. 사단은요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의 무게는요 정말 저거 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정말 편할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짜릿짜릿할 것 같고요, 정말 하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게 죄의 유혹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실수도 합니다. 스캔들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정말 교회에서는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고는 저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저희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성령님은 저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죄, 그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저희가 왜 의심하느냐?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저희한테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숨어버리냐고 성령께서 저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죄의 습관이요 무겁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 쓰러지지 마. 아니, 넘어질 수 없는 자야.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믿읍시다. 성령께서 저희를 책망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지요, 사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단이요 여러분 못지않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사단은요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특별히 돈에 약한 분, 여자에 약한 분, 물질에 약한 분,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한 분, 박수 받는 것에 약한 분, 사단은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걸 가지고 달려들어요. 그때 성령께서는요 저희를 책망하세요.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의지해라. 예수가 너의 주인이시다. 지금 네가 보고 만지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 확실한 증거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예수가 죽었다 사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거 붙잡고 지금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혼미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걸 고백하라고 저희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심증 가지고 저희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요, 확실한 증거를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역사 속에 심어주셨잖아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을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이루신 겁니다. 부활하셔서요, 그것을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님은 저희를 책망하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령의 책망의 소리는요, 잔소리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잔소리를 들으면 반항심이 생겨요. 저희가 뻔히 아는데도 그냥 귀에 딱지가 가지고 좀 듣기 싫어요. 그리고 좀 삐딱하게 가고 싶어요. 그게 저희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저희가 움직일 수 없게, 삐딱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확실한 증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저희를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시고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이 땅 성소에서 드려진 게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 오르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요, 저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아직 아니야. 돈을 좀 더 벌고 아니면 조금 더 정직해지고 겸손해지고 거룩해진 다음에 교회 일하고 섬기고 뭐 교회 주일 성수하라고 저희에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하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저희를 새롭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누가 더럽다고 하겠어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미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짐승의 피로 뿌린 것도요, 정결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께서 직접 피 흘리셔서 저희를 씻어주셨어요. 저희는 이미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뚜기들입니다. 저희는 넘어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의로운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너고 네가 나다. 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까. 포도나무랑 가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하나다. 저는 이미 의롭게 된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납니다. 왜요?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의 손으로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한 성막과 저희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교회를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고요. 이 교회, 저희 교회가 거룩한 것이요,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땅이 넓고 뭐가 많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과 저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씻으셔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시고 친히 반석이 되셔서 저희를 다 붙잡아 매셔서 교회로 만드시고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질 수 없는 존재예요. 쌓일 수 없는 존재, 두려워할 것이 없는 존재, 슬플 수 없는 존재, 패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심판하셨어요.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괴계는요, 이미 멸하여졌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왜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느냐?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아직도 의심하고,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왜 아직도 긴가민가 하면서 쓰러지냐고. 하나님께서 저를 오뚜기로 삼으셨어요. 오뚜기는요, 쓰러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밀어보세요, 벌떡 다시 일어나지. 아무리 두꺼운 쇠고 나무도요, 잘라지면 끝이에요. 그걸 본드로 붙이고 뭘 싸매 매도요, 그거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세울 수도 없어요. 근데 오뚜기는요, 자를 수가 없어요. 넘어지질 않아요. 꺾이질 않아요. 넘어진 듯 하는데 다시 일어나거든요. 성령께서 저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책망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며 승리하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요,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사목해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격언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가끔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희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어요. 저희의 삶이 이곳에 달려있어요. 성령께서 저희의 말씀을 사목해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순종케 하시는데요, 저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냇가로 옮겨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푸르른 자가 됐어요. 저희는 열매 맺는 자가 됐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세요. 그 말씀을 저희로 갖고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선물은 받아서 저희가 사용할 때 가치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선물도요, 저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가 일부 때는 너무 오래전에 읽은 거라서 착각해서 반지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목걸이네요. 나폴레옹의 목걸이. 이게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서 그냥 싼 목걸이 하나 산 거예요. 근데 세관을 통과하다 보니까 세관에서 이거 귀한 물건이라고 세금을 비싸게 때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감정을 했더니요, 그 목걸이 뒤에 이런 글이 있었던 거예요.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가치가요, 확 살아버린 겁니다. 몇십 배의 가치, 몇백 배의 가치. 왜 그렇습니까? 나폴레옹이 그 목걸이 너무너무 예뻐서 흠집 내기 싫다, 그럼 그냥 줬다면 나중에 발견돼도요, 그냥 목걸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거기다 자기 이름과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 조세핀의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그리고 그걸 목걸이에 걸고 다니니까 누가 쓴 거? 조세핀이 쓴 거. 나폴레옹이 선물한 거 그거 되니까요, 그게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저희한테 차를 사주셨잖아요. 아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곳에 오는지 뭐 이렇게 결정하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는 스승이시자 아버지시자, 저한테는 참 바울 같은 존재세요. 저의 영적인 스승이시고 또 영적인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저에게 부활복음을 소개해 주신 분이고. 근데 그 장인어른도 저에 대한 책임을 느끼셨는지,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갔는데 제 생일 선물 겸해서 아이패드를 사주겠다고 돈을 주셨어요. 미국 가서 사라고. 근데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인데 이거 사치가 아닌가, 뭐 부자라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머뭇머뭇거렸어요. 사고는 싶은데 이게 아마 설교할 때 써보시니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설교할 때 쓰라고 생일 선물로 주셨는데 돈은 받고 제가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쨌든 선물로 주신 건데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저 아이패드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물은요 끈에 쓰셔야 소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어휴 그냥 가장 좋은 자리에다 모셔놓고 꽁꽁 싸놓고요 가끔 가다가 잘 있나 확인만 하고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앉혀서 성령님께 인사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 성령님과 간구하고, 그래야 성령께서 저희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냥 너무 귀중하다고 그냥 꽁꽁 숨겨놓으면요 나중에 그 가치를 알아줄 사람 없다니까요. 거기다 아무리 값진 거여도 너무 아름다워도 거기다 뭐 나폴레옹 조세피 이렇게 글씨라도 써야 더 가치가 있는 거고요, 사용해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니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아니 말씀을 5,000번 500번 1년에 들으시는데 왜 저희 안에는 초대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나를 막 유혹하는데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를 책망해 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순종할 수 있게 이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이에요. 성령은요 폭발적인 힘, 능력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별명은 능력이세요. 이 능력이란 단어는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터지면 놀랍잖아요. 그런 폭발력이요, 그런 능력이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그것도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더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 소망함도 주세요. 에베소 3장 16절에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성령은요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더니요 초대교인들 삶이 남달라요. 제가 설교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요. 마음대로 얘기 못합니다. 존경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 자기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는 다 채우실 것이다. 난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겠다. 그런 고백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요. 그들이 나아가, 아니 예수님 말씀 얼마나 들었다고 나가 전도한다니까요.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여지껏 유대교회에서 들었던 그 모든 것이 꿰뚫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받아 성령이 임하셨더니 그런 변화가
그 초대교회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세 분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분은 수원에 있는 저희 부모님, 또 한 분은 대전에 계시는 저희 집사람 부모님, 그리고 이제 청원교회 이덕만 목사님 네 분이신데,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같이 오셨던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잘 이렇게 돌봐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청원 그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기도 이제 부활 그 복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 교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불이 났어요, 창고에. 그래서 그 농장 기계들이, 농사 기계들이 다 타버렸어요. 뭐 탈곡하고 뭐 말리고 뭐 하는 그게 한 1억 넘는 가치가 다 싹 타버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물었대요, 청년한테. 형제, 누가 주인이야?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형제가 주인이면 이거 끝난 거다, 힘들다. 하지만 예수가 주인이시라면 괜찮다. 만유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세상에서 전 재산 날린 겁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심한 경우는 자살도 할 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주인이 되시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그 교회에 6가정이 교회의 주체라고 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사고를 당한 그 형제입니다. 남은 가족들이 모여서요,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서 대출을 받아서 그 형제에게 3천만 원을 건네줬대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분들인데요, 자기 신용해가지고 3천만 원을 해서 형제에게 준 거예요. 내 형제니까.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이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프레셔 하나님 침례교회가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실 때,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저희가 그분께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저에게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저희를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저에게 능력이 되셔서요 저희를 오뚜기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뚜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무거운 추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뚜기는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추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에 말씀이 생수처럼 흘러넘쳐요.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흘러넘칩니다. 저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치는데 저희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저희를 좌절시키고 저희를 울게 하고 저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로 나아갈 때 모든 사단의 괴계는요 멸하여질 줄 믿습니다. 저희를 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겨쌈을 당해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저희는 답답해질 수도 없고요, 울 수도 없고 그냥 기쁨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너무 소중하니까 그냥 꼭꼭 숨겨놓고 자신만 살짝 보면서 그러지 마세요. 여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령님, 제가 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도해야 되겠는데 제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사랑해야 되겠는데, 제가 대접해야 되고, 제가 용서해야 되고, 제가 인내해야 되겠는데, 성령의 열매를 제가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일이 없다라고 하셨겠습니까? 네? 어릴 때부터 귀신에 잡혔던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쫓아내시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희는 안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근데 예수님이 손이 짧습니까? 뭐가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괜히 기도 외에는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저희와 동역하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저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선물을 주셨다면 저희는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침례에 머물러 계시면 안 해요.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냥 보이지 않는다라고, 안 계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어디 계셔? 아니요, 성령님 계십니다. 내가 무슨 거룩해, 나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나는 이렇게 마음의 생각도 다 이런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라고, 나는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움직이시겠다고, 기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회개하세요. 참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십시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저희 안에 참 회개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한 성전이 되어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책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저희에게 말씀의 생수를 흘러넘치게 하셔서 저희 안에 열매 맺으며 저희 안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능력이 풍성하게 하셔서 저희의 소망과 기쁨과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을 저희가 눈으로 보며 간증하며 선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바랍니다. 성령님, 저희가 주님을 영접하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